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특별히 본문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를 11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1명이 바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11명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바로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갈 길로 갔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11명이다, 이제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는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마다 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며 배반했던 제자들이죠. 성경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죠. 그는 가룟 유다와 비교하면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와 맹세까지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끝끝내 예수님의 제자의 수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택함 받고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 하반절에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은 전통적으로 이 변화산 후보들 중에 하나인 바로 다볼산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산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앞으로 행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시게 되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시내산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얼마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특별히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부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이 산에서 선포되어졌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 바로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지사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는 그 사건, 그 사건도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장 큰 지상 명령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곳도 바로 이 산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를 본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성경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단지 예수님의 제자 11명만의 제자만 모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이제 죽음에 처할까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바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제 도마에게 얘기를 했지만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예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도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11명의 제자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나오는 바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이 표현 중에는 바로 이 11제자 이외에 다른 그룹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진짜 과연 이분이 내가 예전에 만났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났던 그 주님이 맞는가라는 그러한 의심을 품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종합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는 크게 4그룹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역을 하실 때마다 이 3사람을 꼭 데리고 다니셨죠.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변형대사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 바로 예수께서 이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나도 이 상황이 황홀한 나머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죠. 또 마가복음 5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죽은 12살 소녀를 이제 살리시는 그 자리에도 바로 예수께서 이 3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이 3명, 9명의 제자는 산 아래 놓으시고 그리고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이 함께 바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 3명만을 편애해서 이렇게 중요한 장소에 이 3명만 따로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바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3명의 삶을 이제 훗날 되돌아보게 되면 베드로는 결국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전제처럼 드린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줘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죠. 그리고 야고보는 제자 중에서 최초로 바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으로는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이죠. 성경을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들의 행적은 복음서에서 굉장히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70명의 제자들이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바로 500여 형제까지 이렇게 4그룹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는데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다 각각 다를지라도 바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헌신했던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18절 말씀으로 넘어와서 예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나아오십니다. 자, 예수님의 나오심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프로셀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재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성자이신 예수께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어간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지금도 하시는 일은 바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악의 위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악인들을 그 죄값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통치와 다스림은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또 그들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선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9절과 20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9절에 시작되어지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바로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제자들의 능력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말로서 예수님의 권세가 제자들의 능력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악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러한 세대라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죠.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제자들도 끝끝내는 복음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문장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주동사 아래서 너희는 가서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주동사, 바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종속 분사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명령의 주된 포인트는 바로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다 하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12명을 제자로 삼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다른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세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바로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우리 10장 15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어떻게 정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실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180도
바꾸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바뀌어져서 순식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분명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만 역사하셨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느냐, 바로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먼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민족에게 선교사를 보내야 하고 또 우리 단기 선교팀도 보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민족에게 누군가 선교사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우리의 발길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모두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직접 선교지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보내는 선교사로, 또 그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그 일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제자로 삼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예수님 자신이 희생하여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창설하신 어떤 새로운 언약 공동체, 그 언약 공동체에 가입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영적인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 기도, 은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단어들은 다 영적인 단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약속하신 것 중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과 세례이죠. 자, 성찬과 세례는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물과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큰일 납니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을 전혀 왜곡하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결코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 세례를 베풀 때 이 물,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 이 떡과 포도주는 외적인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보증하고 그것을 확증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와 성찬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성례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성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직접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기념할 것을, 계속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례와 성찬의 의식을 계속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바로 실제적인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또한 듣는 자들에게 그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수단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과 함께 동일하게 성찬도 또 세례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직접 경험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러한 수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의 능력은 바로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품이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집례해야 되죠. 아무나 그냥 집례해서는 되지 않죠. 세례와 성찬을 아무에게나 또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의 어떤 기준대로 그리고 교단에서 정한 규칙대로 해야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들이 성품이 좋거나 또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만이 그것을 집례해서 그 사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성찬이 더 은혜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례와 성찬의 능력은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들의 성품이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지죠. 그러나 참 믿음이 있는 곳이라면 바로 세례와 성찬이 무시되거나 또는 간과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양육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열심과 상상을 가지고 우리의 제자를 만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너희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도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삶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분부하셨는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교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로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과, 그리고 이제 구역 예배에서도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사용하시게 될 모든 공과에 이제 특별히 교리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공과를 구성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너무나도 이단이 판을 치고 그리고 잘못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짜 복음이 마치 진짜 복음인 것처럼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시대가 극에 달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아마도 교단에서 알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일기까지 바른 교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과를 배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바로 그들에게 가르쳐 줄 때 진정한 삶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닮은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미 마태복음을 1장을 여시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러한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예수님의 탄생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래서 1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결국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부터 시작을 해서 28장 마지막 절에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 선교지로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태신자에게 나아가고 우리의 이웃에게 나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힘든 일이죠.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예전에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그보다 더 힘든 상황이 앞으로도 안 닥치리라는 그러한 보장이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면서,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이미 앞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확실한 보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냥 우리를 사지로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권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우리 앞에 비록 장애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을 바로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제자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신자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민족을 바로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쉼 없이 일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